잘 오셨습니다. 은혜 받읍시다. 메리 크리스마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 모두에게 넘치기를 원합니다. 제가 한 달 전에는 많은 고민이 있었어요. 성탄절은 하루고 담임 목사님은 한 개인데 김포에서 예배를 드려야 되나 광명에서 예배를 드려야 되나, 그래서 이번에는 광명에서 드려야지라는 생각을 했는데 김포에서 한 분이 저한테 그래요. 목사님, 광명에 있는 분들은 40년 동안, 물론 40년 나온 사람은 얘기죠, 목사님 성탄 설교를 많이 들었으니 우리도 한번 들어봅시다. 그래서 금년에는 김포에서 하고 내년에는 우리가 양보해야 되니까 광명으로 가십시오. 그래서 생각해 봅시다. 그러는데 가만히 기도하면서 생각하니까 거기 김포는 9시 반에 하고, 일찍 일하면 우리 귀찮잖아요. 그러니까 9시 반에 거기 김포하고 그리고 여기는 11시 반인데 좀 늦게 오면 되니까 11시 반에서 그쪽도 오늘 보니까 260명이 참석을 했더라고요. 합쳐가지고. 그래서 1부 성가대, 2부 성가대 합쳐서 같이 해놨더니 설교 전에 1부 성가대, 설교 끝나고 2부 성가대. 그래서 여기는 남한과 북한이냐고 그랬더니 내년에는 통일하겠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을 만나서 함께 또 다음 주일도 2부 예배는 또 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은혜와 축복이 넘치기를 원하고요. 오늘 왕 대신 아기 예수께 경배,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하고자 합니다. 인류의 역사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예수님의 탄생입니다. 그래서 모든 역사가들은 예수님이 탄생 이전을 BC라고 말해요. BC, 영어로 BC, Before Christ, 예수님의 탄생 전을 Before Christ, 첫째 BC입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의 탄생 후를 AD라고 하는데, AD는 라틴어로 안노 도미니,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후를 말합니다. 그래서 인류 역사는 역사가들은 BC 몇 년, 그 다음 예수님 탄생 전으로 예수님 탄생 BC 5년, 10년, 100년, 5000년, 1445년, BC 1445년이 무슨 연대일까요? 대부분 모세굽이, 모세가 출애굽을 한 연대로 보고 있어요. 어쨌든 그렇게 인류 역사가들은 BC와 AD를 나누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역사를 영어로 히스토리라고 하는데, 히스토리란 말은 히스, 그분의 스토리, 이야기다. 역사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가 빠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는 역사의 주인이 되시는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사건은 하나님께서 신성으로 계시다가 사람의 몸을 입고 동정녀에게서 탄생하셨어요. 기적 중에 기적은 홍해가 갈라진 사건도 아니고 예수님이 물 위에 올라가는 것도 아니고 예수님이 이 땅에 동정녀에게서 탄생한 것입니다. 제가 개척교회 할 때에 어느 가정에 신방을 갔습니다. 온 집안 식구를 다 믿는데 그 할아버지만 예수를 안 믿어요. 그 할아버지는 근데 우리가 신방 가는 걸 반대하지는 않아요. 우리 안방에서 예배드리면 건너방으로 가시고, 건너방 쫓아가면 안방으로 가고. 그래서 할아버지 왜 예수 안 믿습니까? 그 할아버지의 대답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거짓말이나 한다고 해서 무슨 거짓말입니까? 어떻게 처녀가, 동정녀가 남자도 없는데 애를 낳을 수가 있느냐 이거예요. 네? 그래서 그거는 우리 인간이 지성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하실 수가 있습니다. 나보고 여보셔 그런 말 하지도 마시오. 그런데 나중에 그분이 예수 믿고 구원받고 천국 가셨어요. 우리 신앙은, 이 성경은요 머리로 믿는 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믿어야 돼요. 믿음으로, 마음으로 믿어야 돼야 믿어지는 거예요. 우주 만물이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이 우주와 천지 만물을 지으셨다, 어떻게 믿어져요? 우리 믿는 거예요. 이 믿음은 하나님 주신 축복입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늘은 천사들이, 천군 천사들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이제 목동들에게 전해줬습니다. 또 별들이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저 이방 나라에 있는 박사들에게도 징조를 보여주었습니다. 동방 박사들은 예수님의 탄생을 알려주기 위한 계시의 별을 보았습니다. 이 계시란 말은 뚜껑을 연다, 감춰진 것을 보여준다,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동방 박사는 누구냐면, 성탄절이 되면 항상 등장하는 사람이 동방 박사 몇 사람? 세 사람. 찬송하니까 동방 박사 세 사람 귀한 예물 드리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 동방이란 말은 해 뜨는 쪽을 말합니다. 아마도 페르시아를 얘기하는데요. 오늘날 이란입니다. 이란을 말하는데 헬라어로 이 박사란 말은 마고이라고 해요. 마고이. 이 말은 페르시아 사제들을 말하는데요. 넓게는 이 사람들이 아주 엘리트 지성인들입니다. 고대 동양의 지혜를 대변한 자들 말하는데 이들은 천문학, 철학, 심지어는 마법을 연구하고 능통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왜 사람들이 동방박사 세 사람이랄까? 성경에는 동방박사 세 사람이 나왔나요? 안 나와요? 동방박사 세 사람이 성경에 나오나요? 안 나오나요? 나와요? 안 나옵니다. 나오는 사람들은 현미경으로 봐서 나와 있는지 모르지만 성경에 아무리 봐도 동방박사 세 사람이라고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럼 우리는 질문할 수 있어요. 왜 동방박사가 세 사람일까? 찬송가에 세 사람이 있어요. 찬송가는 동방박사 세 사람. 그런데 실제는 이 동방박사가 세 사람이라는 말이 없고요. 흔히 동방박사들이 시리아 교회에서는 동방박사들이 12명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동방박사 세 사람이 찬양하지만 그들은 동방박사 12명이라고 찬양한단 말이죠. 그러면 왜 틀렸을까? 그 때문에 고민할 필요는 없어. 이게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네? 고민할 거 없고 어쨌든 동방박사가 황금과 유황과 몰약을 드렸다고 해서 각각 하나씩 드렸을 거라는 추측이에요. 그런데 역사적인 문헌을 보면 동방박사들은 이제 집단으로 보면 시리아의 문헌이나 볼 때에 많은 사람들이 와서 그 예물을 그렇게 대표적으로 드린 것 뿐이지 그게 세 개라고 해서 세 사람인 건 아니에요. 근데 그것이 몇 사람이냐 거기 중요한 것은 전혀 아니니까 신경 쓰지 말고 그것 때문에 은혜 못 받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별을 보고 동방박사들이 별을 딱 보니까 야 이거 이상하다. 이게 뭐지? 아 이것은 예수님이 탄생했다는 사인이야. 근데 똑같은 별을 봤어도 그 사람들에게는 마음속에 이게 예수님의 탄생 알려주는 별이었어요. 똑같은 성경을 읽고 말씀을 들어도 하나님의 계시가 임하는 사람들은 깨달음이 있게 되는 거예요. 느낌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예수님의 탄생을 알리는 계시라는 걸 알고 그 별을 보고 예루살렘까지 왔습니다. 베들레헴까지 와서 경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이 예배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 은혜에 감사해서 우리가 왜 예배 드리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에 감사해서 하나님께 응답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인간이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최고의 행위가 바로 예배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배를 그렇게 기뻐하셔요. 그리고 정성을 다하는 예배,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를 주님은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하라. 이제 이들이 하나님께 피조물로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감사하고 가장 귀한 예물을 가지고 온 것입니다. 놀라운 사실은 이제 하늘에서도 천사들이 움직이고 별이 움직이고 이제는 먼 이방 나라의 박사들도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기 위해서 오고 있는데 그 예루살렘에서는 베들레헴은 고요하고 고했습니다.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찬송이 나왔죠. 근데 고요하고 알지 못했습니다. 우리에게는 이와 같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아는 사람이 있지만 전혀 예수님에 대해서 무감각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탄절이 되면 성탄절을 크리스마스 추리를 장식하고 기쁘고 즐거운 날로 생각을 하지만 그 핵심이 바로 예수님의 탄생이고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로 오셨다는 것을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자들은 영생의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동방박사 세 사람이 아니라 동방박사들은 예수님을 만나는 데는 거리가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산을 넘고 강을 건너도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분들은 예수님을 반드시 만나고 그분에게 가장 귀한 예물을 드리고 경배하고 싶어하는 갈망함이 있었습니다. 우리도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갈망하는 열정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저 별을 연구하는 연구가들에게 별을 통해서 예수의 탄생을 알려주고 그들에게 예수님께 나와서 경배하도록 인도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언제 예수 믿었든지 초등학교든 중학교든 고등학교든
우리가 예수를 믿게 하시고 하나님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예수를 알게 하신 것에 감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박사들이 본 그 별은 바로 메시아의 별이요 또한 계시의 별이었습니다. 그들을 인도하는 별이었습니다. 이제 말을 타고 그들이 가는데 가다가 별이 문득 멈추기도 하고 또 움직이면 가고 멈추기도 하고 가고, 그들이 잠잘 때는 또 멈춰 있다가 그들이 잠을 깨면 또 별이 계속 인도했습니다. 수백 킬로를 이방 나라에, 다른 나라에서 왔으니까 대부분이 이 동방박사가 있는 곳이 페르시아, 지금으로 말하면 이란이라고 합니다. 이란에서 이제 이스라엘 예루살렘까지 갔으니까 얼마나 국경을 넘어서 먼 거리를 갔겠습니까? 그러나 그들은 별의 인도하심 따라 가게 된 것입니다. 우리도 인생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야 됩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길을 개간다 할지라도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니라. 우리는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근데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면요 걱정 근심이 없어. 왜? 그분께 우리의 삶을 맡기니까. 그런데 내가 내 인생을 살아가려고 하면 내가 인생을 개척해야 되잖아요. 그럼 얼마나 힘들고 지치고 어렵습니까? 그럼 인생이 불안하죠. 왜? 내일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니까. 잠언 27장 1절 보면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마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는지 너희가 알 수 없음이니라. 하루 동안에 어떤 일이,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알 수 없다. 그래서 우리는 미래를 알 수 없어요.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여러분의 심령 속에 계시의 별이 돼서 여러분을 늘 언제나 인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 걸음을 걷는 것은 자격이 있지 않다고 했잖아요. 사람이 마음으로 길을 계획하도 걸음을 인도하신 분이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래서 이 별을 보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행복이 있는 것이고 평안이 있는 것이고 축복이 있는 것이에요. 꿈과 비전을.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 우리 젊은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내 인생을 주님께 맡겨오니 가장 선한 길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동방박사에게 별을 보여주시고 별이 그들을 인도한 것처럼 나의 갈 길을 가장 선한 길로, 최선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인도받기를 위한 그런 기도를 많이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탄에게 끌려가면요 망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인도받아야 됩니다. 이제 근데 이 메시아의 별이 쭉 가다가 이제는 마지막으로 멈춰섰어요.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탄생한 말구유, 베들레헴 말구유에 멈춰섰습니다. 그리고 이 별은 사라져버렸어요. 왜? 자기 사명이 끝났으니까. 우리는 주일 할 때에 언제나 나를 통해서 예수님만이 영광을 받아야 되고 예수님만 높임을 받아야 됩니다. 자기 얼굴 나타내려고 하고 또 누가 자기를 알아주지 않고 그러면 서운한 거예요. 그러지 말고 이 별처럼 쫙 비추고 인도하다가 사명 딱 끝나면 조용히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도 그랬잖아요. 세례 요한도 예수님을 인도하고 그는 흥하여야 되겠고 나는 뭐 해야 되랴? 쇠하여야 하리라. 언제나 우리의 삶을 통해서 주님을 높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박사들을 인도하고 또 그들의 사명을 감당하게 했습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언제나 우리를 드러내지 말고 주님만 영광받고 주님만 높임받고 주님 나를 사용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는데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그들은 예루살렘에 도착했습니다. 그들은 거리의 한계, 추위의 한계, 환경의 한계, 밤과 낮을 가리지 아니하고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베들레헴은 예루살렘까지, 이 베들레헴에서 이제 바로 예루살렘은 가까운 8km였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찾아가지 않았어요. 그러나 동방의 박사들은 수백 킬로 먼 거리에서도 찾아왔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어려움도 극복했다는 거죠. 우리가 예배 시간이 되고 신앙생활할 때 때문에 몸이 아파서 뭐 때문에 시간이 없기 때문에 몸이 아프기 때문에 감기 걸렸기 때문에 이러지 마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가야 돼요. 주님을 만나라. 동방박사들처럼 1620년 메이플라워 배를 타고 청교도들이
영국에서 아메리카 데려갈 때 풍랑과 파도를 이겨가면서 와서 이제 그들이 102명이 도착해서 풍토병에서 이제 시간이 흐름에 따라 많이 죽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고 이제 아메리카 신대륙을 향하여 갔던 것입니다. 우리도 믿음으로 사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어차피 이렇게 살아도 한평생 저렇게 살아도 한평생 사람이 죽는 것은 정하신 것이고 구에는 심판이 있으라 하는데 하나님 우리 위해서 살다가 주님 나라 가면 주님이 우리가 세상을 떠나는 그날에 잘했다 착하고 충성되고 종아 잘해두다라고 칭찬할 것입니다. 주님 앞에 칭찬받는 자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땅에서 자기만 위해서 살고 주리에 선신하지 않는 사람은 주님 앞에 설 때에 악하고 게으른 종아라고 책망을 받아요. 근데 주님을 위해서 충성을 다할 때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하였도다. 내가 적은 일에 충성했음에 내가 더 많은 일을 너에게 맡기겠노라. 할렐루야. 전에는 제가 처음에 김포 저 교회를 위해서 많이 기도했어요. 기도 많이 하고 영적으로도 하나님 세워주십시오. 많이 기도하고 밤에 잘 때마다 큰 바위를 올려놓은 것처럼 막 눌림이 있었고 그런데 지금은 이제 바위돌이 없어졌어요. 요즘 저녁 기도요. 어저께 매일 저녁 8시부터 9시까지 기도했는데 처음에 우리 출애굽기 여기 민숙이 권사님 어디 계세요? 손 들어봐요. 예? 예, 거기 계시잖아요. 그래서 그쪽으로 이사 갔잖아요. 그래서 그 협동 목사님하고 저녁 기도에 시작을 하고 해서 김민숙 권사님, 협동 목사님하고 한 사람, 세 사람이 시작을 했어요. 김민숙 권사님은 직장 때문에 야간에 못 갔는데 근데 어저께도 보고가 왔어요. 성도 11명 저녁 기도에 성도 11명 어린이 8명 19명 저녁 기도에 참석. 그럼 오늘 새벽 기도도 우리는 성탄절이라 좀 평일보다 좀 덜 나왔어요. 여러분들은 거기는 성탄절인데 새벽 기도 22명 왔더라고. 우리가 새벽 기도가 평균 숫자가 많았거든요. 역전됐어요. 역전. 지금 분위기가 확 살아났어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리더자가 중요한 거예요. 성령의 바람이 불어요. 교회가 사는 것은 교회가 중요한 것은 돈이나 재산이 아니에요. 돈이나 재산을 기하게 하는 교회는 죽어가는 교회야. 뭐가 중요하냐? 영적인 거예요. 영적. 교회의 재산은 기도입니다. 이엠 바운저는 교회의 최고의 영적 자산이 기도라고 했어요.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교회에게 힘 주시고 능력 주시고 변화가 일어나고 여러분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기도해야 돼요. 기도하는 가정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점점 이 시대가 지금 1인 가족의 가구가 늘어나고 있고 고독사가 늘어나고 있잖아요. 돈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자살이 늘어나고 있고 1등 가면 안 되는 게 1등 가고 있어요. 이혼율과 자살률이 OECD 국가 중 1위를 하고 있어요. 이 나라가. 우리나라가 병 들어가고 있어요. 사회가 병 들어가고 있고 사람들이 병 들어가고 있고 심리적으로 병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 코로나를 겪으면서 전 세계 사람들의 30%가 우울증에 걸려 있다는 거 약 정도의 차이지만 왜 그렇습니까? 예수로 충만해지면 됩니다. 우리의 인생의 답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온 것만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믿음으로 살고 왕으로 섬기고 주를 위해서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그러므로 메시아를 찾은 동방 박사들이 왔는데 먼 나라에서 왔는데 오히려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조용히 있었습니다. 이 계시를 알지 못하고 예수님이 탄생했다는 것은 관심조차도 없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른 사람들이 믿음이 떨어진다고 해서 여러분들도 같이 떨어지겠습니까? 예수님의 관심이 없다 같이 관심이 없겠습니까? 세상을 따라가면 안 됩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산제사를 드려라. 예? 세상을 따라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세속에 물들지 말라는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은 위대하신 분입니다. 그 위대하신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기독교의 신앙의 핵심은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과 함께 우리도 부활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궁극적인 구원의 완성은 주님이 재림할 때 죽었던 모든 성도들이 영광의 부활을 입어서 천사와 함께 영원히 천국에서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기독교는 승리의 종교입니다.
십자가는 승리입니다. 사탄 마귀를 패배하게 하시고 인생은 승리하셨습니다. 동방박사들이 예수님이 어디서 태어났냐고 이제 헤롯 왕궁에 가서 물어봤습니다. 그들은 주님을 찾는 열심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신앙생활 하려면 열정이 있어요.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사모하고 주님을 사모하고 아멘도 잘하고 주님을 사모하고 열정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 내가 예수를 때 수많은 분량까지 내 믿음이 성장하게 하여 주옵소서. 신앙이 성장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이 성장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꿈을 가지고 기도하면요, 선한 목자 되신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다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세요. 하나님께 쓰임받는 게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여러분, 무슨 일을 하든지 주의 일을 하고 싶은 거룩한 열망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예수님을 만날 뿐만 아니라 내 몸을 들여, 시간을 들여, 달란트, 은사를 들여, 물질을 들여 하나님하고 이 일을 하고 싶은 거룩한 마음이, 이 사람들은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 먼 사람이요? 사르밧 과부는 먹을 것이 만큼뿐이 없었어요. 3년 6개월 기근이 들었을 때에 가루통에 있는데 그거 먹고 죽으면 끝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사르밧 과부에게 보내서 사르밧 과부, 여보 먹을 거 좀 주세요. 그러니까 나 이거 먹고 우리 아들하고 죽으려고 합니다. 지금 기근 들었는데 더 이상 먹을 걸. 그래, 당신 말대로 하지만 먼저 수제비를 만들어서, 수제비란 말 성경 있습니까? 없습니다. 제가 말한 거예요. 그래서 너무 그런 거 갖고 따지지 말아요. 성경도 모르면서. 이제 음식을 만들어서 갖다 주세요. 그러니까 만들어서 수제비를 갖다 줬는지 부침개를 갖다 줬는지 알 수 없지만 갖다 줬어요. 먹고 나서 축복하니까 기근이 다할 때까지 가루통에 가루가 다하지 아니하고 기름병에 기름이 다하지 아니했더라. 근데 누가복음의 4장에 보니까 그 당시 엘리야 때에 많은 과부가 있었지만 오직 누구에게 부름받았어요? 사렙다 과부에게만 보냄을 받았다 그래요. 엘리야가 딱 가서 그 사르밧에게 딱 만났잖아요. 이 사람은 보냄을 받은, 엘리야가 그 사람에게 보냄을 받고 이 사람은 쓰임 받은 것이고 선택된 자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거룩한 일에 쓰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구절에 뭐가 나냐면 그 엘리사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문둥병이 있었지만 오직 누구만 고침받았어요? 나만 장군만. 그러니까 하나님이 특별하게 선택해서 죽을 병이 걸렸어도 암병 걸려가지고 죽을 병 걸렸다 살아난 사람 많아요. 목사님들 중에도 간증이 많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오직 수많은 사람들이지 오직 그 사람은 선택받고 오직 주일하고 응답받고 치료받고 오직 이런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직 모든 사람이 아닌 특별한 사람에게 스페셜 코스로 하나님 앞에 선택받고 쓰임받은 거예요. 지금 이제 동방박사가 이제 별을 보고서 그들은 선택받아서 별을 보고 예수님의 길을 인도하고 찾아가서 귀한 예물을 드리고 예수님을 알리는 일에 쓰임받게 된 것입니다. 현대인들은 크리스마스 장식도 하고 또 크리스마스 캐롤송도 부르고 즐기면서도 이제 예수님의 진정한 탄생의 의미를 몰라가고 있어요. 이거 모르고 있어요. 이것이 바로 비극인 것입니다. 여러분 가족 중에도 그저 성탄절이 왔나 보다 이런 사람들 많이 있잖아요. 예수를 안 믿으면 영적으로 불쌍한 마음이 있어야 돼요. 아, 우리 아들은 연봉이 많다, 우리 딸은 연봉이 많다, 좋은 직장, 그 자랑거리가 아니라니까는요. 물어볼게요. 돈 많이 벌면 쌀한가 마씩 먹습니까? 빨리 대답해요. 쌀한가 많이 먹습니까? 하루에 6번 밥 먹습니까? 아니죠. 하나님은 공평하시나 의장을 비슷하게 만들어 가지고 공평하게 만들었어요. 공평하신 하나님은 먹는 거 쓰는 거 외에는 죽으면 메고 갑니까? 주고 갑니까? 놓고 갑니까? 근데 왜 이렇게 욕심이 많아요? 내가 이 세상에 아무것도 가져간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져가지 못하리니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지 무한 줄 알아? 족한 줄로 알아라. 우리는 선한 일에 쓰임받아야 되는 거예요. 선한 일에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이들은 이제 아기께 경배했습니다. 아기 예수를 만났어요. 이제 여러분들 신앙은요, 따라서 신앙은 표현되어야 한다. 말로만이 아니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가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 했어요. 내 아버지 뜻대로 가야 되는데 이들은 신앙으로 표현, 황금, 유양,
몰약을 주님께 드렸어요. 이 표현돼야 합니다. 신앙의 최고봉은 섬김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다고 십자가에서 대성물로 죽으셨어요. 허리에 수건을 동이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면서 내가 선생이 되어서 제자의 발을 씻은 것처럼 너희들도 나와 같이 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섬기며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는 것도 복이고 받는 것도 복인데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해야 할지니라. 이제 그들은 가장 귀한 예물을 드렸는데요, 예수님께 드린 황금, 유향, 몰량은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이들에게는 황금, 유향, 몰량은 그 당시 구하기 힘든 아주 귀한 예물이었습니다. 황금은 예수님의 왕되심을,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시다, 그런 의미가 있고요. 유향, 향은 대제장으로서 제물을 드린 것처럼 하나님 앞에 드린 의미가 있고, 몰약은 부활과 영원한 생명을 상징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왕으로서, 대제장으로서, 또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우리도 언제나 주님을 섬길 수 있기를 바라고, 그가 여행 중에도 이 귀한 예물을 팔아서 쓸 수도 있지만 아껴서 자신을 위해서 쓰지 아니하고 가장 귀한 예물을 주님께 드렸습니다. 어떤 사람은 목사님 그거 어딨나요? 요즘 금값도 비싼데 그거 어딨나요? 물어볼게요. 천국 가서 마리아한테 그거 어디다 뒀느냐고. 황금과 유황과 몰려, 요즘 금값이 비싸지니까 사람들이 금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요. 쌀 때는 관심이 없다가 세계적으로요, 금에 대해서 얘기하는 세계적으로 이제 금 생산이 거의 없어졌대. 거의 다 캐서 금 생산이 줄어들어서 어쩔 수 없이 이 금이 들어가야 되는, 금이 들어가고 꼭 금이 들어갈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물량이 많이 딸린대요. 목사님 그럼 금 살까요? 사지 마세요. 지금도 안 샀으니 그냥 살다가 천국 가세요. 신경 쓰지 마시고. 어쨌든 크리스마스의 메시지는 영생을 주시는 하나님, 영생을 주시는 하나님, 구원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찬양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황금이 없으면 몸을 드리고 유황이 없으면 사랑을 드리고 그분 앞에 꿇이 엎드려 나의 삶을 드리기를 힘쓸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탄절을 맞이해서 박사들이 황금과 유황과 몰약을 드린 것처럼 우리의 삶을 주님께 드리기를 원하오니 주님 받아 주옵소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